이 밤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원총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모든 성도들의 이 찬양과 그리고 기도, 우리의 화답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렬 소진 증후군, 탈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가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탈진 증후군이 무엇이냐?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가 어느 순간 일로부터 자신이 소외당하면은 겪는 심리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증상들, 이것을 탈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성적이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상 밖으로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탈진 증후군이나 정렬 소진 증후군의 한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으면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특징입니다.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 충격을 잘 완화시키고 그것을 뚫고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에 바로 도전받고 나면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고, 그리고 또한 주저해서 그 이상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로 탈진 증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어떠한 충격을 받으면, 시험을 받으면,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들의 바로와 같은 신앙이 곤두박질 서서 결국은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인생의 풍랑을 당하고 나면 갑자기 신앙이 곤두박질쳐서 정말 바닥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와 같은 탈진 증후군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이 바닥에 정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정말 우리의 신앙이 꿋꿋이 서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마치 풍차와 같습니다. 풍차는 바람이 세게 불수록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고 바로 이 풍차를 더 빨리 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어려운 일, 그리고 정말 힘든 일들, 고난과 역경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배가 빨리 가듯이 이 바람은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그것을 잘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은 바로 배는 더 빨리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그리고 풍랑과 폭풍우가 닥칠 때 그 어려움과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잘 서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역경 속에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그리고 역경 속에 있는데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경과 환난과 이 고난에 우리의 덫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건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이와 같이 바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아스에로 왕의 포로인,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는 후에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함을 해서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이제 우리 유대민족이 멸절당하게 생겼으니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 오빠가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는 나는 왕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왕에 대한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던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 특별히 바로같이 부른 사람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데 만일 왕이 반겨 맞이하자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왕후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 없이 갈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는 바로 유대인들과 또 자기 자신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한 다음에 왕에게 갔더니만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에게 갔더니만 왕이 그 바로 간청을 다 들어줘서 유대인들을 모든 모함에서 구출해서 그들을 살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대신 모함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거르려 갔던 장대 위에 머리가 달려서 그는 죽고 유대인이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곤경을 당했을 때 에스더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또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나서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어 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토록 기도가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능력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에게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밤새 압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결투하면서 기도했더니만 날이 저고 나서 형을 찾아갔을 때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어서 바로가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환경도 바꿉니다. 우리의 상황도 바꿉니다. 우리의 삶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면 첫째는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만이라는 바로 사람이 왕에게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조서를 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가 조서를 상서를 올려서 왕이 그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뻔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바로 사촌 오빠가 와서 말하기를 비록 내가 왕후가 되어 왕궁에 있다고 해서 온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 민족이 다 멀쩡하면 너도 나중에 위험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 혼자만 안전할 수 없다,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려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이 죽으면은 유대인이 전부 멸망당하면 비록 왕후인 너까지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홀로 살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잘 돼야 우리 개인이 잘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민족 모두가 다 살아야 에스더도 살 수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보호돼야 에스더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는 왕후지만 유대민족이 다 멸절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누명을 쓰고 죽으면 자기의 지위나 위치도 생명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공동체와 개인이 한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만 잘 된다고 해서 홀로 면할 줄 아느냐? 유다인이 전부가 어려우면 너도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국가에 잘 돼야, 나라가 잘 돼야 회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개인도 잘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부유해야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안정돼야 우리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질병이 빨리 잡혀야만이 우리도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구원은 나 혼자 받은 거지, 나만 신앙 좋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워지면 바로 내 자신도 어려워지고 신앙도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나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내 바로와 같이 신앙도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와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충성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는요, 우리는 누구나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원들에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나 혼자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내가 책임이 있고요, 내가 정말 사회에서는 내 이웃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교회에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리고 또한 정말 형제 자매된 사람들의 바로 같은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소속된 단체도 생각해야 돼, 교회 공동체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카네기는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카네기 주변에는요, 함께 일했던 사람이 43명의 백만장자가 됐다는 겁니다. 나만 부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부유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들이 함께 다 성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나의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자신도 행복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를 부유하게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같이 내가 남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유도인 중에 홀로 면함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만 혼자 잘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내 주변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말 형제 자매 지체들을 위해서, 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14절이면 14절 읽어봐요. 자,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니. 아멘.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기억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종으로 팔려와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린 것은 뭐냐? 이때를 위해. 이때가 뭐예요? 어려움의 때죠. 위기의 때입니다. 곤경의 때입니다. 에스더를 이토록 높은 자리에 올린 것은 이 곤경의 때,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 위기의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가 왕후가 되어서 단지 자신의 삶을 영화롭고 풍요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세운 것이 너를 부유해서, 너를 좀 어려움 속에서 건져서 너만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세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어려운 때, 환난의 때, 네 지위와 네 위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더는요, 처음에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의 원한과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에도요 별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조차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사촌 오빠가 베옷 입고 통곡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옷을 선물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위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같이 정말 그에게 뭐라겠어요? 너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정해봐 했을 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오랫동안 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했어요. 단지 그냥 먼 산을 보듯이 정말 이와 같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만일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 얻으려냐 알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백성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를 이때로 해서 올려서 네 자리를 높게 했는데 네가 만일 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너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목적을 네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이 일에 개입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네가 힘쓰지 않으면 너를 세우신 하나님 목적에 바로 네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이 시대에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불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불렀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왜 불렀어요?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갈막교회에 부르셨어요. 또 교회를 성전을 지어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해서 어려움의 시기 그리고 또한 정말 그 혼돈의 시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정말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젊은 남자인데 하늘나라 갔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생전도 따지기를 참 좋아했는데 죽어서도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난에 허덕인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애타게 지금 많이 구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거기에 있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내가 거기 너를 보냈던 이유가 네가 세상에서 거기 살았던 이유가 그것을 위해서 있었어. 네가 그렇게 느꼈던 걸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너희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되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손을 내밀어야 되고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죠. 형들에게 팔림받아서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병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는 일약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창구에 식량을 얻으려고 자기 팔았던 형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인 것을 알아보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제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했어요. 그 형제들은요 바로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근심했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를 팔았던 그 요셉이 저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이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한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내서 그 일을 예비하게 하셨고 나를 이 위치에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중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성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주님의 귀한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여기까지 진행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내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여기까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때를 위함이구나. 이것을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님의 나를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성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그래 주님의 뜻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같이 결심하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15절로 17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왕이 부르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너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구나. 나를 이때를 위해서 그러나. 그래 그러면은 이제 가가지고 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수산의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좀 금식하고 밤낮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 규례가 뭐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규례죠.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서 왕이 반기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규례입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는데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나는 결사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만의 뭐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가서 왕의 마음을 바로 설득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따랐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역사해 줘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쓸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해요. 나와 시녀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라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움과 곤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과학도, 의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약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확산도 막아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빨리 회복해 도와주시고 안정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먹게 해줄 줄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에 더 매달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듯이 나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요. 그런데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요 15년의 수완을 연장해 주었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의 죽음에 예고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해 주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도 결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질병도 치유해 주셔서 그의 수완을 15년을 연장시켜 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남유다 여호수아바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자손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같이 승리할 수도 이끌어 주었어요. 연합군이 전도로 왔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었어요. 마지막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한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위기를 닥칠 때,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질병이 들었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 기도하고 그 상황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경제도 어렵고 우리의 삶도 어렵고 우리의 마음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 지금 빠져 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에 깨어있기에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부여잡고 기도하며 통곡과 하나님께 매달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과 이 시대를 구원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